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제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왕계열이신 그 보혜사 성령. 원래 우리 하나님은 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신 보혜사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좀 더 깊은 또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성령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그분이 위임받고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어제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7절부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맨 끝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뭐 우리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 안에 다양한 안에 있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합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깊은 교제, 그분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봉사할 때 은사들이 또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딱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은사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영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지체들이 기능이 나타나죠. 뭐 우리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걷는 어떤 역량이 있고, 눈은 뭐 보는 역량이 있습니다. 손은 뭘 만지고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교회의 지체로서 필요한 기능들이 나타난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 성령께서, 이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이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귀신을 쫓을 때 우리가 그냥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주님도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미 우리 것이 됐어. 왜?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도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씌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분조차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주님의 이 땅에서 잉태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시험을 받고 또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은 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죠. 뭐 귀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더러운 영 이런 뜻입니다. 원래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그래서 귀신은 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였죠. 천사가 이 우주를, 이 땅을 통치하,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공부 가운데 이 첫 번째 천사장이 바로 왕권과 제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에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이런 어떤 교만의 마음을 갖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에덴에서 그를 이 땅으로 쫓아냈죠.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역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귀신 그때 타락할 때 이 땅에도 어떠한 영적인 어떤 존재의 생물체가 있었는데 그 역시 사단의 배역을 타락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 지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물로 꽉 덮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중의 물과 땅 안의 물로 이렇게 나누면서 궁창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하나 회복하는 역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이 지구가 물로 이렇게 덮여 있어.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늘 말하지만 뭐 이렇게 이런 물질적인 존재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지요. 물로 덮여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 영은 항구적인 존재니까 영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영벌이 있든지 영생이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그 귀신은 아마 자기도 한때는 어떠한 몸을 이란 자기의 몸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귀신은 어찌하든지 스스로는 말을 못하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사람의 그 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죠. 그래서 귀신이 붙으면 또 오래 또 귀신이 정착하면 막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빙이 돼갖고 빙이라 그래 그냥 귀신 소리 나타나고 더러운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때 그 사단과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것은 더러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귀신을 쫓을 때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어쩌든지 우리는 귀신을 쫓을 때 아직 그를 모욕하는 그런 단어가 필요하다. 주님도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그래서 귀신을 부를 때는 항상 우리가 근데 이 더러운 영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은 뭐예요? 딱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을 통해서 충만해야지 이게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적, 지적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지 않죠. 왜?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기도로 강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붙었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한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신은 근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우리가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집착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워낙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죠. 막 스트레스가 꽉 차갖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마귀에 눌렸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면 뭐예요?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게 돼요. 대부분 그럴 때 마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 오직 성령을 통해서뿐이다. 특별히 귀신이 떠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면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귀신이 득세하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와 화평과 신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보통 이제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늘 말할 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적으로 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를 가져야 되고 평강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체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신학을 기쁨을 늘 누려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을 하늘나라를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은 또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 공부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또 이 보혜사 성령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체험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분의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적용해야 되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냐? 보혜사 성령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나의 몸의 행실, 죄부로부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신앙의 어떤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냥 로마서에 보면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우리가 밖으로 범죄한 죄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밖에 범죄도 했지만 우리 자체 육신 안에 죄라는 본성이 있어요. 내가 밖으로 죄를 안 져도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죄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죄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로마서 예를 들어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통 그냥 신앙의 체험에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사는 이 원죄 죄성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을 붙잡죠.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뒤에 보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난 죄와 상관없다. 난 죄를 질 수도 없고 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다. 난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래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냐? 이기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체험적으로. 내가 그렇게 여길수록 더 죄가 더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고 더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여기라고 말하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몸의 행실이 있는데 이 몸의 행실을 내가 죽었다. 나 몸의 행실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내 생각으로 여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답이 뭐예요? 영으로서.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의 생각이 있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답이에요.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게 답이죠.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직입니다. 월요일 아니 지난주에 이렇게 새벽 예배 저도 늘 월요일 저는 안 오죠. 안 오는데 새벽에 그냥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양전 전사가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해요? 코끼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코끼리가 그냥 그려져. 그러면 결국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랐는데 코끼리를 생각해. 내가 죄를 이겨야지 이런 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이것을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느낌도 없고 유혹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길은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포맷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생각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한 생각을 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긴다는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영으로서 영을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보혜사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도 죽으셨으니까 나도 아주 옛사람이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못 죽어요. 죽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안에 있는 죽이는 능력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미움도 사라지고 내 자신의 육신도 처리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누가? 보혜사 성령의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렇게 체험하는 거구나. 내가 죽는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진짜 성령으로 늘 성령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미워지지가 않아요. 미워지는 그런 느낌도 없어졌어. 그냥 잠깐만 이렇게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이럴수록 용서가 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바로 보혜사 성령 자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11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여기 뒤에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늘 바라보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영과 한 영이다. 늘 그 영을 생각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운행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늘 그 일에 신경 쓰고 있으면 성령이 운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마다 함께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사망도 떠나간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답의 비결은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냥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 안에 잠겨지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게 사실 신앙의 관점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의 능력도 오직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그 미덕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냥 갈라디아서 자세히 나옵니다. 5장 22절부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성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죠. 내가 타고난 이러한 좋은 이러한 성격이나 인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천연적인 부모님한테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그런 자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랑도 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 여기 실학도 화평도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깊고 그분을 아는 게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사실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냥 고린도전서 나오지만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지혜고, 여기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영접된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이것을 나는 말로도 나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체험적으로, 내 안에 영접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구나. 그분이 바로 내 인격이구나. 그분이 내 생명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내 인격.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안 깨달아지죠. 보통 사람들 이런 말하면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누가? 보혜사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맞아,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생명이구나. 여러분들은 점점 그런 강도가 깊어질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생명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사는구나, 내 안에서. 그분이 바로 내 인격이구나. 내 인격. 그분이 내 모든 것이야. 그분이 나의 지혜구나. 나의 의로움이고 구속함이고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왜요? 그리스도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그것을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거에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게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다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더 사모하고 더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더 많이 바라보고 결국 그분과 내가 한 영이구나. 그것을 더 고백해야 됩니다. 또 그분을 어떻게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바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성령이 삼위일체 완결하신 그 하나님의 최종 완성인 그분과 또 신부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부로 되죠. 우리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점점점 변화되고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삼위일체 완결하신 그 성령과 우리도 우리 영이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되고 완결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드디어 신부를 얻은 거예요. 드디어 그 삼일째 하나님 완결하신 성령과 구속받고 영광스럽게 된 우리와 어떻게 그분과 결혼하는 거죠. 우주적인 결혼.
진짜 실제적이니까 그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거. 그 전까지는 지금도 우리는 좀 분리 안에 계시지만 확실히 하나가 안 됐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 결국 그래서 그 삼일째 하나님 완성인 그 성령과 드디어 하나님이 우주적인 그 배필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의 어떤 결론이죠. 결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오늘 끝을 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지. 계속 신약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이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살아.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살려. 그분과 한 영으로 살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가 그 영과 하나됨을 간증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성령은 배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구속받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죠. 뭐 그분이 워낙 크신데 나랑 딸랑 결혼하시겠어요? 우리 구속받은 모든 사람과 하나된, 단체적으로 하나된. 그게 그냥 새 예루살렘이지만 성경은 그래서 하나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은 구속받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교회 안에 있어요. 바로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나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뭐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왜? 다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의 모습에서 나오니까 분열받게 돼요. 그러나 오직 영 안에 있을 때만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강조를 많이 하죠. 결론, 계시록 22장 아까 했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장과 3장만 해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계속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드디어 22장 끝에 와서는 이제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변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과정.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드디어 자기 배필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 돼. 같이 같은 종이 돼야 되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드디어 우리들도 변화돼서 우리 모두가 또 하나 돼서 드디어 신부가 돼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라.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부를 가지신 성령 이런 뜻이 여기 보니까 신부를 가지신 바로 성령,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때 그분과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 돼서 이 우주가 지금 어둡고 이렇게 어떤 실체가 없죠. 그냥 크기만 하고 거기에 주인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 세 사람, 우주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더 많이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그 영과 한 영 되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